오늘 또 온라인과 그리고 오프라인을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반드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가며 주님을 날마다 전인격으로 찬양하는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 참 일본 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일본의 대사관 직원이 막말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고,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올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올림픽 경기가 이렇게 저렇게 설왕설래 말이 참 많은 이 시절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사마다 마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서 심리학 철학 강의, 저게 이제 아들러의 그 심리학, 저는 아들러라고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프로이드라든지 칼 융 이후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처럼 훌륭한 심리학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심리학을 철학과 접목시켜서 쓴 책입니다. 첫 책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 안에는 세 가지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보물은 말, 두 번째로는 표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키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한 내용에 의하면 말이 우리 뇌의 98%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과 늘 말씀 나누는 게 뭡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자, 창조적인 말을 하자,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자라고 그토록 외치는 이유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표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저 표정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일부 예배 때보다는 좋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늘 하는데요, 일부 예배 때 표정이 제 마음에 들질 않아서 굉장히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낙하산하고 이 얼굴 표정은 펴져야 산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매우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지금 막 웃으면서 화내 보시죠. 화내면서 한번 웃어 보시고, 그게 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화를 내면서 웃습니까? 백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이죠. 이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분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의 그 유수한 기업들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물론 거기에 이제 질문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표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뭐냐면 정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웃는 사람이라는 거죠. 표정이 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이 밝게 되면은 그런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공 가도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태도입니다. 태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많은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그 많은 젖을 가운데서 특별히 그 사람의 태도에 관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영웅은 보통 사람보다 엄청나게 용기가 많거나 그리고 강한 게 아니라 다만 보통 사람보다 5분쯤 용기가 더 지속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견지하는 태도, 그 태도가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이만큼 중요하고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고 표정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더 아름답고 밝은 말과 표정과 그러한 삶의 태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자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그 춘추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관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과 포숙과의 깊은 우정으로 관포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성어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의 염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거는 예절과 그리고 의리 그리고 청렴한 마음과 부끄러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의 염치는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두 개가 없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고 세 개가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네 개가 없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질병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과 비대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뭔가 마음에 불쾌감이 드는 것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그리고 악이 관영합니다.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또 사회 통합은커녕 사회 분열로 치닫고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통 불안한 삶입니다. 온통 불쾌한 삶이고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올곧게 설정되어져 있는 분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 차치해 두고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의 하루를 주셨고 168시간의 일주일을 주셨고 그리고 365일의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과 그리고 그 세월들이 겹겹이 쌓여서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학 연산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1 더하기 2 곱하기 3.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도 이거 쉬운 문제잖아요.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몇인가? 만약에 1 더하기 2를 먼저 한 분은 1 더하기 2는 3이고 곱하기 3을 하니까 9가 나올 것이고, 뒤에 2 곱하기 3을 먼저 하신 분은 2 곱하기 3은 6이니까 2를 더하면 7이 나올 것이고, 다른 답을 생각한 분은 혹시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답은 7입니다. 7. 왜 그러냐면 수학의 법칙 가운데에서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곱하기와 나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2 곱하기 3 더하기 2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7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숫자는 똑같습니다.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1 더하기 2를 먼저 하느냐, 2 곱하기 3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나의 24시간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결과가 우선순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 스티븐 카비가 썼을 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장 한 장을 다 밑줄 치면서 읽었던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4가지로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주 급한 일이 1순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 세 번째로는 급한데 덜 중요한 일, 네 번째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걸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긴급한 일,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프라이머리 컨선이 무언가 라고 생각할 때에 0.1초도 거기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서 가장 우선순위는 설교였습니다. 설교 준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신문을 보든 책을 보든 뉴스를 보든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설교 준비와 관련시키고 있음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에너지는 다 설교 준비하는 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먹방 프로그램을 제가 밤에 잘 때 그냥 편안하게 보려고 늘 보거든요. 뭐 허미노라든지, 요즘에는 저 충청도에 삼형제가 나와가지고 그 뭐 이렇게 먹더라고요. 삼형제가. 근데 그 삼형제가 먹는 게 오늘 제가 아침에도 보니까 58만 8천 명이나 봤어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뭐 개그맨, 아주 웃긴 그 개그맨, 충청도에 온 개그맨 아버지가 또 유명해서 뜬 아버지가 있는데 이장님인데, 그 이장님이 그 삼형제랑 곱창을 갖다가 먹더라고요. 소뚜껑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 그 코미디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백악관에서도 본대요. 그러더라고요. 백악관에서도 본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데도 그저 몇백 명 정도 보시는데 먹방 프로그램 저거 곱창 먹는 거를 58만 8천 명이나 보고 백악관에서도 본다는 소문이 들려요. 자괴감도 없지 않아 느끼지만은 그러나 제어에 있어서 모든 에너지는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훈련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혼탁하고 악의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교인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올곧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제자훈련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대항을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자훈련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항상 저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 이거를 저 인생의 모토로 삼아가고 있어요. 24시간을 무슨 일을 하며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러면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저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썩어지고 도둑질 맞고 좀과 동록이 좀 먹을 수밖에 없는 사라지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트레저, 보물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에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명예를 쫓는 인생입니다. 권력을 쫓는 인생입니다. 물질을 쫓는 인생입니다. 그 좀 더 잘 살길 원하는 인생입니다. 성공가도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인생입니다.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보물처럼 여기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but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러므로,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말 그대로 영어 번역이 더 낫습니다. but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보물이 있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Seek first. 가장 우선순위에 어떤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His kingdom. 그의 나라.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왜 너희들은 이기적이냐고 하면서 노방전도도 못하게 하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노방전도 하다가 걸리면은요, 수당하면요, 고소당하면 새고랑 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자신들과 다른 그 무엇을 발견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다르고 우리들의 표정이 다르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언어가 묻어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와는 가치관이 달라. 우리와는 삶이 달라. 우리와는 말이 달라. 행동이 달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어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버거운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그네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현대인들은 다 고독 가운데 살아요. 다 힘든 가운데 살아요. 제가 일부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공항에 내린 사람, 어떤 사람을 텔레비전에서 말이죠,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서울 경기에서는 4단계로 내려갔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그 제주도에 왔냐고. 그러니까 그분 인터뷰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왔다고.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나는 이 제주도 왔다고. 외국도 못 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옷차림새가 붙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경치를 보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도 너무 좋았고 마치 필리핀의 날씨 같아요. 하늘이. 놀러 가고 싶더라고 저도.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 힘듦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늘 나오는 그런 관용과 같이 나오는 그 말씀들이 뭡니까? 바로왕 앞에 와서 서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사수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기록된 것만 3,000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 사모님하고 애들이요, 오는 날 우리나라의 그 질병에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날로 죽은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의 각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강화도 가면요 그분들의 무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가보면 거기에 수기를 쭉 일대기를 보면은요 온지 하루 돼서 일주일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요 죽음이 헛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그 죽음이 우리나라에 이토록 기독교가 꽃필 수 있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거림이 된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일제치하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스 때도 예배 포기하지 않았어요. 메르스 때도 예배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뭐 다릅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냥 그대로 살자. 문 다 열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살자라고 다 열었어요. 백신을 지구에서 제일 먼저 맞고 제일 먼저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도 1,000명 넘게씩 지금 하루에 확진이 됩니다. 백신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대면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된장을 보고 고추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 나무를 보고 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비대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는 온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듣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비대면이 어디 있어요? 비대면의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아무렇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신앙의 가치이고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지금 예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종교 연좌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느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전국의 카페를 다 문 닫게 안 합니다. 우리 강남에서도 모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4시간에서 6시간 문 닫으면 다시 엽니다. 그리고 거기 확진자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백화점 다 문 닫으라고 안 합니다. 근데 유독 교회에서 한두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전국에 있는 교회 다 닫으라고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공연장은 5,000명까지도 공연해도 된다고 합니다. 영화관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연극관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마트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0명이 모이는 교회든 19명만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누가 그 규칙을 정했습니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폄훼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라, 정권, 국가, 개인, 공동체 치고 성경을 보십시오.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를 지원하든 야를 찬성하든 전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폄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폄훼하고, 여러분 지금 이 여름에는 학생들이 수련회를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통계 다 나와 있어요. 3만 명이 검사를 하면 100명 정도 확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몇백 명밖에 안 되던 확진이 1,400명, 1,500명씩 왜 나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이상씩, 35만 명씩 검사를 받으니까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다 퍼져 있었다고. 새삼스럽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바보 멍충입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교회가 저는 들고 일어서야 된다고 봐요. 많은 교회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고요. 많은 깨달음이 있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그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말이죠. 중요한 건 내가 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전 요즘에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전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구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목사님한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광고는 했지만, 제가 안순옥 전도사님한테는 얘기했어요. 교인들에게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해라.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분들 다 오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다가 죽어도 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죽겠다는데 왜 그걸 막습니까? 무엇이 막을 수 있습니까? 예배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상회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법을 초월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실정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대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했으니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가치, 그것은 예배의 가치인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저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너는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용감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너의 재능으로 올곧게 감당했느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충실하게 행했느냐? 두려움 없이 너에게 준 사명을 향해서 헌신했느냐?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반드시 심판의 날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서 세상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아픕니다. 다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선순위를 올곧게 설정하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자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 내밀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인생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